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베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었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위에도 당신과 함께 있는 게 다행입니다. 당신은 시원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이 더위에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우리 그 부상자라고 그랬나요? 네, 우리 감기 걸리신 분들이 집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면 참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 참 신기한 게 그 바이러스 환자하고 같이 있잖아요 집에서. 근데 이게 뭐 말을 알아듣는 환자면 격리도 시키고 좀 가까이 오지 말라고 얘기도 하겠는데 이 깐난쟁이가 이게 울기 시작하면 안 안아줄 수가 없고 자기 손가락 빨는 거 막 제 입에 넣고 막 이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예배를 사랑하셔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우리 이주영 목사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아파도 이제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잘 지키시는데 아마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아유 나도 아팠으면 왜 빠지는데 뭐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지금 감기 걸리신 분들이 다 이제 이번 주면 돌아옵니다. 다 돌아오시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아프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예배 또 지키실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안 아픈 게 제일 좋은 거니까 잘 위생 관리 잘 하셔서 제가 지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수치로는 뭐 이렇게 몇만 명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숨어 있는 확진자들이 더 많고 검사 받지 않는 분들이 더 많아가지고 지난번 2월에 큰 그 확진자 파동 때보다 더 큰 실제로는 그런 뭐 확산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건강하게 우리 자신을 지키는 모습 속에서 예배만 안 무너지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전쟁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국제 정세가 참 많이 안 좋죠, 그죠? 안 좋은데 뭐 나라끼리 역사상 쭉 보다 보면 어떤 분쟁의 문제가 있었을 때는 항상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외교전이 되었던 실제로 전쟁이 되었던 뭐 지금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이것을 돈 가지고 전쟁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경제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근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야 지금 이런 시대에 정말 탱크와 무기와 총칼을 앞세우고 전쟁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이 전쟁이 이게 이루어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특정한 국가를 비난하고 이렇게 성명을 내고 막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보면 이 전쟁을 할 때 세계사의 전쟁을 살펴보시면요, 진짜 이런 이유로 전쟁을 하나? 뭐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이유들과 명분이 없는 전쟁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뭐 이번에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에 진짜 저럴 만한 명분이 있나라고 하는 것들에 많이 의구심을 갖다 보니 이게 막 얘기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이 장면을 보시면 이 영적 전투의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장면은 사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마귀 들리는 사람, 귀신 들리는 사람 좀 내쫓으셨네, 마귀를 내쫓으셨네 이렇게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전후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통하여서 이 사건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실제로 예수께서 이렇게 전쟁할 만한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성경은요, 특별히 이제 신약 같은 경우는 장절이 나누어진 거는 사람이 나눠 놓은 겁니다. 프랑스의 그 인쇄업자이자 신학자가 자기네 집에서 인쇄소 왔다 갔다 하면서 말 위에서 이렇게 뭐 마가복음 5장, 6장, 뭐 몇 절 이렇게 나눈 거예요, 다. 그래서 사실 이게 문맥에 맞지 않게 나눠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성경 전체는 한 편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어 읽거나 찾아 읽기 좋게 장절을 붙여놨지만 전체 스토리가 하나의 스토리라는 거 여러분 그걸 먼저 인지하시면 지금 5장 바로 전 위에 4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겁니다. 38절부터 한번 볼까요? 38절부터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분명한 것은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 긴네렛 호수라고 하는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호수를 지나고 가고 있는데 여기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냥 호수라고 하기에는 좀 커요. 거기 가서 보면 지도상으로는 그렇게 큰 호수는 아니지만 가서 보면 정말 왜 그들이 바다라고 불렀나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 지나가는데 폭풍이 온 거예요. 폭풍이. 그래서 이들이 막 죽게 되었다, 막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셔가지고 야 그만 그랬더니 다 조용해진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무서워가지고 이 장면을 무서워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이 장면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런 거 볼까요? 어떤 상황 속에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해결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라고 우리가 마음을 딱 생각하는 것들에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마음이. 뭐 예를 들어 여러분 이제 그 들개 5마리가 여러분을 공격하는데 개장수가 한 분 옆에 계신 거예요. 그럼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요? 여러분 개장수는 귀신처럼 합니다. 개들이. 그래갖고 꼼짝을 하지 못해요. 개들이.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인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확신이 들면 이 상황 자체가 나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믿음 생활하면서도 자꾸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우리가 이 삶 속에서의 좀 어려움, 그러니까 혼자 생각으로 이렇게 구슬하며 사는가? 돌아보면 다른 거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으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사람과 똑같이 어떤 상황에 접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되고 그게 나에게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고 뛰어넘지 못할 문제가 되어서 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제자들에게 야 너네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짓을 해?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사명은 뭐냐면 두려워함이에요. 두려워함. 그러니까 파도가 칠 때는 파도 때문에 두렵고 또 예수님이 일어나서 정리를 해주시니까 정리한 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항상 공포감을 느끼는데 이 앞뒤의 공포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첫 번째 공포감은 자기의 안위 때문에 나타난 자기의 개인적 불안함과 공포였어요. 근데 두 번째 이 두려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경외함으로서의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그 성경을 읽다 보시면 뭐 느부갓네살과 다니엘 뭐 이러면은 굉장히 이 느부갓네살이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그런 이미지가 여러분한테 오시잖아요. 막 다니엘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이었냐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잡을 때 그 눈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때려 죽이고 눈을 뽑아가지고 시드기야를 포로로 끌고 간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아, 이게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구나 이걸 느끼는 거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만만함이 있냐면 예수님께 삐져요. 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우리 군대 생활하신 분도 있잖아요. 예, 일병 운전병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장군한테 삐져요? 예, 운전을 뭐 함부로 해요? 난리 나죠. 지금 우리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어떤 운전병이 처음에 장군을 모시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이제 1단, 2단 이렇게 바꿀 때 얘기를 한 거예요. 자동 있던 시대가 아니라서 1단 변신합니다. 2단 변신합니다. 3단 변신합니다. 변속합니다. 잊어버려가지고 그 장군이 내리면서 자네 합체는 언제 하나 이러면서 내렸다는 일화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장군 앞에서 일병은 완전 그 목이에요. 목이 그냥 하루살이에요. 제가 제 친구가 한 번은 군대에서 나왔는데 공병이었거든요. 나왔는데 애가 이제 파죽이 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대 안에 언덕이 하나 있었는데 연대장이 지나가다가 야, 이 언덕 뭐야?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공사를 해가지고 언덕을 평지로 만들었대요. 일주일 뒤에 사단장이 지나가다가 야, 저 언덕 어디 갔어? 그랬더니 다시 그대로 쌓았대요. 그거를 2주 만에. 군대가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부대에서 그런 일을 시켰다고 병사가 장군한테 나 삐졌어 이렇게 얘기 못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왜 시험 들죠? 누구에게 시험 드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면 항상 시험 드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시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짓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요. 아, 나 기도 안 해, 나 예배 안 드려. 그 대상이 누군데요?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랑 멱살을 잡고 싸우셨어도요 다음날 예배드리러 오셔야 돼요. 목사에게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우리는 부부싸움을 해도 어디를 안 가요? 예배하러 안 가요. 저희도 신기하대요. 저도 아내랑 싸우면 그렇게 예배 가기 싫어요. 예, 안 싸우지 않습니다. 딱 싸우면 예배가 너무 싫어요. 예배 가기가.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만만하게 보지 대상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죽으라 그러면 죽을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이 그분과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뭘 삼아주신 거예요? 자녀 삼아주시고 친구 삼아주신 건데 우리가 그거를 잊어버리면 마치 예수님이 무슨 자판기처럼 내가 뭐 눌렀는데 안 나온다고 자판기 발로 한번 차듯이 화풀이하고 성질내고 이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걸 보았다? 제자들이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자연이 예수님을 대적한 거죠. 사실은 가시는 길을.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람을 꾸짖어. 그죠? 꾸짖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다하고 바람에게 잠잠하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치고 잠잠해졌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지금 예수님은요 아주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는요 우리가 절대로 목적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네, 우리 단지 모를 뿐이에요. 그게 전혀 생각이 안 난다. 이게 왜 이러는 일이지? 전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모를 뿐이지 목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주무시고 계신 그 예수님의 배에 바람이 들이치고 파도가 몰아쳤어요. 그죠? 그랬던 이유가 뭐니까 봤더니 지금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귀신 들린 영혼을 구원하시고 건지시기 위해 지금 이곳을 가고 계신 거고, 그 가는 걸음을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자연재해를 일으킬까요? 일으켜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악한 마귀는 자기들의 운명을 압니다. 그들이 이제 머리가 박살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무저갱에 그들을 가두실 때 어떻게 자신들의 운명이 종국이 끝날지를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해서
그곳으로 데리고 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는요 악한 마귀의 방해가 있는 사건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악한 마귀가 나를 안 건드린다.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은 악한 마귀에게 속해 있는 한 편인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자기 수하에서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영혼을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려. 이미 내 수하에 있는데 왜 건드려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악한 마귀가 우리를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건드려요 100%. 그래서 이유 없이 남편이 시비 걸고요, 이유 없이 아내가 시비 걸고, 이유 없이 자녀들이 속을 뒤집어 놓고 이런 일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 뭐 여러분 남편이 마귀라는 얘기 아니에요. 악한 마귀가 사건과 상황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을 향한 집중, 예배에 대한 집중을 흐트러 놓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집에 가서 또 남편한테 악한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하시면 안 되고, 우리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방해하기 위한 악한 영의 도전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만 잘 드리려고 마음 먹으면 사건이 터지고, 예배 이번 주부터 내가 빠지지 않고 나가야지 그러면 우리 안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이런 사건과 상황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장모님이 21일 그 특세 작정하셨잖아요. 하루를 못 오신 거예요. 너무 아파갖고 못 오셨대요. 제가 다음날 어머니 이렇게 하루를 빠지시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내가 너무 열불 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 참느냐고 예배를 못 왔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어머니 악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건 어머니가 말씀의 현장에서,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셔도 와서 화를 내시고, 너무 피곤해서 내가 한 번밖에 예배 못 드릴 것 같다. 그래도 한 번 오시고 예배 드리고 가시라고. 그래야지 승리하시는 거라고. 그럴까? 그래서 지금 잘 오고 계세요. 그리고 한 번씩 오고 계신데 그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거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악한 마귀가. 그래서 그것들을 막기 위한 도전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생명력 있는 사람인가를 점검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악한 마귀가 날 건드리느냐 건드리지 않느냐, 이걸 보시면 돼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영적 생명력이 끝난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도전은요 누구에게도 있었냐면 예수님에게도 있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을 때 얼마나 예수님의 영빨이 충만했겠어요. 그때 마귀가 도전해요 안 해요? 한다고요. 마귀는 지가 질 거라도 해요. 이유가 뭐냐? 어차피 자기 죽을 몸이거든요. 여러분, 나 죽고 너 죽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방법이 없잖아요. 악한 마귀는 자기들의 운명이 죽을 운명인 거 알아요. 영원히 죽는 운명인 거 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판사판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그래서 악한 마귀가 굉장히 세 보이지만 뒤가 약해요. 왜냐? 그들에게는 영원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세는 너무나 무서워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정리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그 한 사람 때문에.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 한번 볼게요. 자, 2절 보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 사람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데 이 병행 구절이 이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보면 두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은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게 이 마가복음인데, 이 마태복음에 왜 두 사람이라고 얘기했냐면 실제로는 이 무덤에 살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더 극심한 이 영적인 세력에 시달리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냐 봤더니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고 무덤 사이에서 거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무덤 봉분으로 생각하시면 장면이 상상이 잘 안 되시죠. 근데 이스라엘의 무덤은 어떤 형태냐면 굴이에요, 굴. 굴에다가 장례를 치러 놓고 굴의 입구를 돌로 막습니다. 근데 이 돌은 대부분 돌로 이 입구를 막을 때는 성인 남성 5명에서 6명 정도가 힘을 써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돌로 이 입구를 막아요. 그리고 여기다 뭐냐면 회치를 해요. 회치를 한다고 뭐냐면 봉인을 하는 거예요. 봉인. 그래서 냄새가 새어나오지 않게
그걸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체 썩은 냄새 우리 맡아보지 못했지만 얼마나 극심할까 이거 알잖아요. 집에서 음식물 하나 썩어도 냄새가 되게 심한 거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여기 막아놨는데 때때로 가끔씩 이 돌을 밀어내고 그 안에서 거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그랬냐면 극빈한 가난자들, 그러니까 집을 구하지 못하고 정말 지금으로 얘기하면 노숙자들 이런 분들이 오래된 무덤, 그것도 이제 새로 센 무덤은 아니고 오래된 무덤을 뜯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거처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기 이 장면을 보시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곳에서 그 무덤의 돌을 밀어내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걸 이제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실제로 거기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했죠? 세마포로 예수님 쌌죠. 예, 염을 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염을 하고 이렇게 쌌는데 그런 시체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백골들이 누워 있는 거고 거기 안에서 거처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제정신은 아닌 거죠, 확실히. 그리고 그곳에는 음침하고 냄새가 나고 굉장히 지저분한 이런 그 환경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영적으로도 굉장히 혼탁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곳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 사람이 너무 폭주하니까 쇠사슬로 메어놓은 것 같아요. 발에도 고랑을 채워놓고 이렇게 해서 이 행동을 제어했는데 이 제어됐던 이 귀신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제 쇠고랑으로 묶어놔도 그냥 그걸 끊어버리고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걸 풀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정말 초자연적인 힘을 갖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여성 한 분, 그러니까 24살짜리 여자예요. 뭐 키도 누구 만날까요? 키도 따지면 우리 미영 집사보다 조금 더 클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야리야리한 여성이 이렇게 자기 주장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될 거에 들어가 있는데 그분을 끌어내는데 교역자 8명이 그분을 못 이겨요. 예, 남자 교역자 8명이 그분을 못 이겨요. 예,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 상황을. 제가 청년 때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경험했던 일도 그런 어떤 영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있잖아요. 괴로움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힘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완력 내지는 영적인 지력 이런 것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말씀 구조를 잘해오나 목사보다 나아요. 예. 그런 정도의 어떤 능력들이 막 나타납니다. 맞추고 막 이래요, 진짜. 그래 진짜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뭐 예를 들면 그 영적인 힘을 빌려가지고 약을 제조하는 분들 이 약을 정말 잘 진대요. 뭐 그분한테 한약을 저먹으면 안 낫는 사람이 없대요. 네, 저희 어머니가 가시니까 왜 약 먹고 왔냐고 약을 먹고 오면 어떻게 진찰하냐고. 근데 저희 어머니 딱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영적인 사람이 오니까 그 못 다루는 거예요. 그 케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진짜 예전에 이렇게 달마도 그리고 막 이렇게 하는 분이 제가 아는 분이 계셨거든요. 이분이 이제 한의를 배우셨는데 사람이 다치잖아요. 다치면 뭘 하다 다쳤는지를 알아요. 신기하죠. 예를 들어 허리가 아파서 갔는데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이건 축구하다 다친 허리네. 이거 맞춰요 이거를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고 그 세계 속에 그들의 통치와 그들의 지배가 우리의 인격까지도 지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얘기 들어보면 그 하루 종일 말을 걸기도 하고 그 말을 거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가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내 정신은 멀쩡한데 내가 원하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로 악한 영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그 지배를 풀지 않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계속 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서도요. 뭐 예를 들면 교인들 가운데 귀신이 들린다 안 들린다 뭐 이런 얘기 논쟁하시잖아요. 저는 그 논쟁에 대해서 실제 제 경험을 얘기하면 가능해요. 죄를 짓거나 그 죄의 사슬에 매여 갖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 영적으로 지배 충분히 당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 사람처럼 초자연적인 힘을 갖는 이런 귀신만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보면요, 이런 초자연적인 힘이 우리의 영적 세계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말씀을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들리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나에게. 우리 정상적이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이 말씀의 권위와 가치가 어떤 분인 걸 뭔지를 알면은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부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데 내 안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거부감이 막 생겨요. 그리고 그걸 이기는 내 논리가 생겨요.
저거는 목사니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저거는 저 목사가 현실을 모르니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내 안에서 말씀을 거부하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뭘 이긴 거냐면요,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을 이긴 거예요. 얼마나 큰 힘이에요 이게? 여러분, 되게 큰 힘이죠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도 그거를 못 이기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이유는 뭐냐? 그의 영혼이 악한 마귀에게 지배받는 세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중립지대 없어요. 영적인 중립지대 없다니까요. 그냥 우리에게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 중간에 뭐 선행을 하면 뜨다가 악행하면 떨어져,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흑백이 갈라지듯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극단적이라고 얘기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에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악한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귀신 들린 사람만 귀신 들린 건가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내가 죄를 안 져야 된다는 걸 아는데 끊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이게 아닌 행동인 걸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분명히. 왜? 말씀이 금지했으니까. 내가 그 행위를 하고 있다. 뭐예요?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죄된 행위에, 그 죄의 세력에, 인격에 지배받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뭐 저 성남교회처럼 감기도 귀신이 들린 거고 코로나도 귀신이 들린 거고,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귀신이라고 하는 그 영적 세력의 근원, 그리고 그것이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는 죄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죄를요 행위로 분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를 인격으로 분석해요. 그 인격으로 분석을 하고 그 인격의 지배와 통치를 받았을 때 나에게 어떤 행실이 나타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부수적 행위예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어요. 막 그 사람 욕을 해요. 그러면 그거는 그 욕하는 행위가 죄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죠? 근데 그 근원을 따져보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내 안에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미움이라고 하는, 분노라고 하는 인격적인 죄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그런 죄가 발산되는 거예요. 욕설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도둑질을 하고, 이런 게 뭐예요? 탐욕이라는 죄. 그 죄의 인격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남의 걸 훔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서 죄의 근성으로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옛사람의 흔적이 다 있는 거라고요. 예전에 남북전쟁을 한 이후에, 미국에서 남북전쟁을 한 이후에 남쪽에 있었던 목화 농장들을 많이 운영했던 이 지주들이 그 노예 해방을 반대했죠. 근데 어쨌든 이겼어요. 북군이 이기는 바람에 노예가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흑인들이 해방된 그 상황 속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다시 옛 주인에게 돌아가서 나를 노예처럼 부려달라고 얘기하는 흑인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왜 그럴까요? 그들이 살아왔던 죄에 대한 그 노예 의식과 노예적 통치를 받았던 그 상황이 익숙한 거예요. 그들이. 그래갖고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진짜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죄를 짓죠? 그런 행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유한 백성이 되었는데 여전히 옛 주인에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옛 주인에게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 옛 주인이 누구예요? 죄라는 인격, 악한 영들. 그래서 그 죄의 지배 안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옛사람이 내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장면은요, 어떤 특정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잡아가시면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못 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죽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멸망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상징적으로 드러난 장소가 어디예요? 무덤이 무슨 건데요? 죽음, 멸망, 죄에 대한 결과, 그 결과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거기잖아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봉인시켜버렸는데 그걸 뚫고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 묶여 있는 거죠. 쇠사슬로 묶여 못하게. 그래도 우리 그거 끊어내고 죄를 짓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영적으로 지배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 나타나는 죄는요, 아무도 제어가 안 돼요. 하지 말라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그게 고쳐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여러분의 힘으로 그걸 통제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안 필요하다니까요. 안 필요해요, 절대로. 내 힘으로 내가 나를 고칠 수 있는데 왜 예수가 필요해요? 내가 나를 고쳐가면서 구원받는 자리까지 가면 되지. 여러분, 그 현실이 실제 저와 여러분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사는 모습을 보니까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질렀대요.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비명이라고 얘기해요. 원어는
막 우리 뭐 이렇게 듣기 싫은 비명 있잖아요. 막 와 이런 어떤 그런 함성이 아니고 날카지고 앙칼지고 막 듣기 싫은. 실제로 이제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희 어머니네 교회 하늘문 그 뒤쪽이 산이잖아요, 다. 근데 저쪽 건너편 쪽으로 높은 집에 있는 사람이 이제 신내림을 받으려고 밤마다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소리가 무슨 이게 개가 울부짖는 것도 아니고 정말 듣기 기분 나쁜 막 그런 외침으로 막 소리를 12시 넘어서도 막 계속 질러갖고 저희가 이제 기도했어요, 하늘문이.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도했더니 신내림이 안 오는지 이사 갔어요, 그 집이. 예. 근데 정말 듣기 싫어요. 그런 비명들. 이거 막 지르는 거예요. 그래 뭐예요?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지배를 받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자꾸 자기 정신과 마음과 몸을요 해하는 자해하는 일들을 계속 벌여요. 여러분 이게 보통 보면은 이렇게 뭐 우울증 같은 기질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타고나기를. 그런 사람들이 자꾸 누구를 망하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를 망하게 자기를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괴로워하고 혼자서 힘들어하고 혼자서 우울하게 지내면서 자기의 정신을 파괴하는 자기의 자아를 해체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계속. 여러분 우리가요 그러니까 냉정히 말하면 여기서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 죄인이잖아요, 그죠?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우리가 뭐 동성애자들도 뭐 자기가 타고 날 때부터 그렇다. 양보해서 진짜 저는 그렇게 믿지 않지만 양보해서 그렇다고 쳐도 우리가 죄의 기질을 갖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요 남이 안 보면 다 가져가고 싶고, 그죠?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법적으로만 해결해 준다면 어떻게든 뺏고 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어제도 저희 아내하고 저가 오랜만에 진짜 3달 만에 장을 본 것 같아요. 장을 봤는데 캐리어 하나를 가져가고 찬이 저기 뭐 유모차를 가져갔어요. 가져갔는데 물건을 담다가 멀리 떨어져서 다른 물건 하다가 제가 찬이 유모차 밑에다가 물건을 좀 실은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걸 못 보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계산을 다 끝내고 결제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그걸 발견하고 여기 이거 계산 안 했네? 그러면 결제를 딱 했는데 제 안에 나왔거든요. 이미 결제하는데 나왔거든요. 집에 가면은 다 우리 거예요, 그냥. 제 안에 순간 스치고 지나가는 게 저거 왜 얘기하지? 이게 순간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맞아, 우리 목사 집안이지. 이래 다시 계산 다 하고 다 결제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간이라고요, 우리 인간. 타고난 기질이 더러운 기질이고 죄를 짓기 위한 너무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 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걸 싸우는 거예요, 그거를. 싸워서 이기고 뛰어넘는 거라고요. 태어나기를 뭐 우울증으로 태어났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영적으로 이기는 게 힘이라고요. 예배의 힘. 여러분 그게 꼭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있고 모두가 한 개 이상씩 악한 마귀가 건드리기만 하면 넘어지는 게 있다고요. 얘는 돈만 갖고 유혹하면 금방 넘어져. 쟤는 성으로 유혹하면 금방 넘어져. 쟤는 명예만 갖다 쑥 건드리면 금방 넘어져.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다 핸디캡이에요, 우리 모두의. 그래 우리가 그걸 갖고 싸우는 거예요, 다. 난 타고나게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난 가망이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요 안 싸우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누구를 해치느냐? 다 자기 자신을 해치는 거예요. 다 자기 자신에게 손해, 육체적, 정신적 손해를 가져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져오는 것들을 이제 표현한 거예요, 상징적으로. 막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막 이런 거예요. 보니까 근데요, 그런 악한 마귀가요 탁 지배하고 있는 영혼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가갖고 절해요. 그러니까 이번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딱 가서 절하는 거예요. 딱 절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아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때요 이게 예수님 사역 초기거든요. 초기인데 제자들도 아직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에 대해 확신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인가 아닌가 확신이 없었는데 누구는 알아요? 귀신은 정확히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정확히 알아갖고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여기까지 가는 거는 우리도 가고 그들도 가요. 그들도. 자, 근데 볼게요. 야고보서 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오늘은 간지가 없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떠느니라. 자,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그 잘하는다. 너 잘났다. 귀신들도 그거 알아. 귀신들 믿고 떨어.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거는 근데 너희들 행위가 없잖아. 그럼 귀신들보다 뭐 별로 다른 믿음 아니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대사를 지금 딱 보니까 7절에 보는 그 대사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 쓰는 대사하고 똑같아요.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나 괴롭게 하지 마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좀 가만히 좀 두시라고요. 왜 날 괴롭게 하냐고. 힘들어요 나. 좀 가만히 두세요. 이게 얘기한다 안 한다? 한다. 그죠? 우리가 예배 한 번만 빠지면 전화 와요 안 와요? 그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아, 전화 좀 하지 마. 괴로워 죽겠어. 우리 그만 한다 안 한다?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대사는 누구의 대사다? 마귀의 대사예요. 마귀의 대사. 근데 누가 쓰고 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거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계속 이런 얘기하냐면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적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발 나 좀 괴롭히지 마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믿고 떠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아는 거, 그분이 존재가 어떤 분인지 이해하는 거, 이건요 누구도 한다고요? 귀신도 해요. 그냥 신학적으로 충만함의 지식이 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잘못된 신학은 이거는 정말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100% 인도해요. 근데 신학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을 제대로 잘 설명해주고 그 신앙의 범위를 정해주는 게 신학이에요. 그래서 신학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요 근래 세대주의자들이 666 뭐 베리칩이다 뭐다 뭐 해갖고 백신 맞지 마라 얘기하시잖아요. 그분들요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 백신을 안 맞기로 결정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분들은 정말로 천국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팬데믹 이 상황에서도 백신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준비하는 마음으로만 따지면 우리보다 그분들이 훨씬 훌륭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훌륭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내가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도 그걸 안 맞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잘못됐냐면 잘못된 신학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잘못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필요해요. 다만 신앙적으로 충만하지 않은 분들이 신학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맞선을 보는데 이게 만나가지고 마음에 들면 또 그 다음을 만나고 그 다음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만나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관계가 올바른 거죠. 그죠? 야 너네 부모님은 뭐 하시니? 뭐 넌 연봉이 얼마니? 뭐 우리가 미래를 같이 꿈꾸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겠니? 이런 거를 이게 만나면서 관계가 깊어지면서 하면은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첫 만남부터 너 얼마 버냐? 뭐 너네 집은 몇 평이냐? 너 차 못 타고 다니냐? 이런 거를 쭉 얘기해야 되면 그걸 뭐라고 해요? 이거 되게 세속적이고 사랑이 없는 애정, 그러니까 결혼을 거래로 하는 거잖아요. 거래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올바르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 조건적 만남 옳지 않은 거잖아. 이런 게 지지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자꾸 신학적으로 뭘 공부해야지 그분 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귀도 알아요. 그거는요. 우리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친구의 관계로 형성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거 이거 맞는 거예요. 신학적인 개념을 잡아가는 거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이 어떤 자꾸 머리로만 예수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는요 옳지 않아요. 가슴에 여러분 뜨거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공부를 그만두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이제 원래 책 보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어떤 유혹이 있냐면 책을 보다 보면 지식적으로 충만해지는 것 때문에 누리는 제 만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니들은 모르지 난 알아. 이거예요. 이게 막 생겨요 이게. 그러면 그때 제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멈춰요. 그거를 멈추고 내가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게 교회에서는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봉사하는 걸 통해서 니들은 안 하지? 난 이거 하고 있어 라는 마음이 들면 멈추세요.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이런 봉사는 왜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옮겨내는 거예요. 내 삶으로. 맞죠? 여러분 뭔가 자꾸 생색을 내고 싶고 그 생색 내는 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느낌이 드시면 다 그만두세요. 그냥. 그때부터 다시 첫 출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이 목적. 그냥 이 마귀들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분의 위치와 지위를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얘네들은 뭐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하고의 특별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하고 뭐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알기 위해 노력해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마귀 새끼가 정확히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랬더니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미 나오라고 얘기하니까 제발 나 여기 좀 있게 해달라고.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하고 기도하면서 영적 전투를 벌여보니까요. 나 간다 그래갖고 막 다 기절한 척해요. 그래서 우리 나간 줄 알고 이렇게 싹 기다리고 있으면 눈을 싹 뜨면서 또 있어요. 예. 그냥 뭐 거짓말 다 해요. 별의별 거짓말 다 하고 내일 나갈게 그만해 막 기도하면 막 괴로운가 봐요. 막 소리 지르면서 제발 그만하라고. 나 내일 나갈 거라고. 내일 나갈 거 안 나갈 거야. 안 나가요. 쇼부를 끝까지 보셔야 돼요. 2시가 됐든 5시가 됐든 그냥 새벽에 막 넘어가도 계속 그런 일을 막 보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체험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왜냐면요.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저를 귀신을 쫓는 사역자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건 저는 확신해요. 만약에 그런 사역자의 부르심이 있었다면 정말 있었다면 우리 교회는 귀신 들린 사람 넘쳤을 거예요. 계속.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현장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감사하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철학 때마다 매주에 한 명씩 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어떻게 앉아요 우리. 못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명이 저에게 있었으면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저에게는 그러한 영적 전투 가운데도 승리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어떤 확실한 믿음이냐면 진짜 영적 세계가 있구나. 이 확신이 있고요. 어떠한 영적인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라는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 제 힘으로 이겨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영적인 악한 마귀의 세력을 격파했던 경험이 나를 다시 그 예수를 붙드는 힘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그런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경험이 영적 전투의 현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현장 가운데서 막 죄를 짓고 싶은데 기도하면서 승리해본 경험이 딱 있잖아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산이.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자산으로 넘치는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귀신이 벌벌 떠는 거예요. 제발 나 좀 괴롭게 하지 마. 나 좀 그냥 있게 해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옆에 보니까 돼지의 큰 떼 2,000마리의 돼지가 산에서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뭐 풀도 먹고 막 잡식이니까 뭐 막 따먹고 있었겠죠.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돼지떼를 보고 그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이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하느냐?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라고 얘기해요. 자, 이 돼지는 지금은 우리가 동양 문화권의 돼지는 굉장히 복스러운 짐승이에요. 뭐 돼지 꿈꿨다 그럼 뭐 사야죠, 그죠? 그런데 이 그 고대 근동에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레위기 11장에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되새김질하지 않는 거 먹지 않는 거에 걸리는 게 돼지예요. 그 돼지는 못 먹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돼지는 돼지 자체가 뭐 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돼지 우리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지금 되죠? 왜 되죠? 베드로에게 그죠?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먹으라 했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라 그랬어요. 다 먹으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싸내려온 보자기에 싸서 내려온 짐승들 가운데 하나가 돼지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거 보고 주님 못 먹습니다. 무슨 그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깨끗하게 한 거를 네가 왜 부정하다고 얘기해? 그냥 먹어.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겹살 먹으면서 죄책감을 느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마음껏 드셔도 돼요. 순대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드세요. 간, 염통 다 드셔도 돼요. 돼지 머리도 드세요. 머리 갖고 군만 안 하시면 돼요. 그러게 먹어도 되는데 이거 부정한 짐승인데 이 부정한 짐승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대가벌리가 어디냐면 지도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기호 집사님? 성기호 집사님? 네, 지도.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실까요? 이쪽 위로. 대가벌리 보이세요? 파란 색깔 글씨로 안 보이세요?
찾으셨어요? 여기, 예, 여기요. 여기가 대가볼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어디냐면 요단강 동편. 예.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대가볼리라는 뜻이 뭐냐면 10개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10개의 도시. 이 10개의 도시, 이방인들의 도시가 이 지역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까지는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조차 스스로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했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 이 땅 이방인에 가지 말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고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해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대가볼리까지 가가지고 이 이방에 있는 귀신 들린 영혼을 만나 그의 영적인 회복을 시켜주시기 위해 뭘 손해보느냐? 이들에게는 자산이에요. 이들에게는 이 돼지가 자기들이 생존하고 먹게 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짐승이에요. 지금도 2,000마리면 많은 양이잖아요. 근데 그때 2,000마리면 엄청 큰 거죠. 이방인들에게 돈,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돈을 추구하고 더러운 것들을 쫓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더러움을 쫓는 그 사람들에게 일을 할지라도 그들에게 2,000마리의 돼지는 어마어마한 자산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군대 귀신에게 너희들 절로 들어가를 허용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돼지들이 미쳐가지고 사람부터 막 뛰어갖고 이 갈릴리에서 다 뛰어든 거예요. 그 돼지 몇 마리가 죽는 거예요? 2,000 물돼지가 된 거예요. 얘네들이 다. 네. 다 떨어져가지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영혼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돼지 한 마리가 얼마나 할까요? 제가 돼지 전체 통구이는 한 78만 원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지금 올랐겠죠? 올라갔고 뭐 그냥 퉁쳐서 뭐 100만 원 정도 한다고 치면 지금 이 돼지 2,000마리는 얼마예요? 한 마리에 100만 원. 그리고 1,000마리면 100마리면 2억. 1,000마리면 20억. 그러면 2,000마리면 40억. 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죠? 근데 이만한 이 땅의 물질을 한 영혼을 위해 예수님은 바꾸시는 거예요. 귀신이 갈 데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너 저 돼지한테 가. 저 돼지한테 가면 안 돼요? 그래 가. 허용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 하나를 건지고 뭘 손해 본 거예요? 40억을 손해 보신 거예요. 40억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해줄 테니 또 40억 손해 볼래? 이게 우리 망설일까 안 망설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그 1,000만 원 드릴 테니까 손가락 하나 자르시려고 우리 잘라요 안 잘라요? 안 자르죠. 예, 근데 이게 1,000만 원이 아니라 10억, 20억, 30억, 40억 정도까지 가면 고민하실까 안 하실까요? 예,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할 사람도 있겠죠, 그죠? 40억인데 새끼 손가락 하나 없고 40억? 약속 안 하면 되니까 다른 사람이랑 40억 괜찮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영혼의 문제하고 40억하고 바꾼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이거는 여기서는 아멘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죠. 근데 실제 그 상황이 진짜 있다면 우리 바꿀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망설이지 않고 결정하세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이 물을 건너오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이거를 그냥 우리가 그냥 사건을 개별적으로 보면 와 예수님 대단하다, 진짜 최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연속되어진 사건 속에서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이 귀신에 지배받는 더러운 영들에게 훈련받고 있고 통치받고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그 손해의 극단이 뭔지 아세요?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 여러분을 건지신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얻은 거 뭐냐면 귀신 들리며 야류했던 그 한 사람이 옷을 정숙하게 입고 사람들 앞에 앉아 있는 거,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가 나 예수님 따라갈게요 라고 얘기했더니 너 남아서 복음을 전해, 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무언가를 하려는 대가를 요구하고 그걸 고쳐준 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이유와 아무런 대가와 그런 거 없이 딱 하나, 그냥 이 영혼 하나 살리겠다고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일을 보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죠?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저는 이 밤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이게 감격이 있거든요. 어떤 감격이냐? 우리 미나영 전사가 항상 기도할 때 이게 관용구처럼 넣는 게 뭐냐면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 이 자리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을 불러주셨다라는 이 얘기를 하는데 진짜 알거든요. 저는 이제 민전사님의 그 신앙의 이력을 아니까 진짜 예배할 수 없는 자였어요. 원래는 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봐주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전 보는 게 아니라. 네. 그랬던 그 영혼이 예배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원래 이 땅에 존재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의학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저 같은 이런 쓰레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를 건지셨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주지스님의 조카도 있고요. 네. 여기에 효진이가 그랬대요. 효진 이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네. 못 들은 척 하세요. 네. 어떤 자매가 야, 나 많이 논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근데 우리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야, 네 몸에 문신을 봐. 사람이 다 알아. 근데 그 자매가 금요철화를 와요. 심지어는 자기 금요일날 회식인데 목요일날 와요. 누가 시켰어요? 아니죠. 우리 그렇게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들, 전도님들 뭐 여러분 이력을 다 뒤집어 보면 정말 나는 복음을 모르는 가정에서 대부분 태어났을 거고 알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제대로 모르는 그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모습이 바로 얼마 되지 않은 가까운 과거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다는 그 감격. 여러분 한 사람을 건지기에 하나님의 손해보신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근데 그걸 예수님은 손해라고 한 번도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 삼아주신 우리를 그런데다 나중에 이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뭐 재벌 2세가 정말 가난한 여자 뭐 매장에서 뭐 이렇게 못 팔고 있는 여자를 만나갖고 연애를 하고 이런 사랑의 이야기 뭐 별은 내 가슴에 뭐 이런 이야기 뭐 보면요 그거 진짜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거 이 현실에. 근데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진짜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벌어지면 여러분에게 드는 마음은 딱 한 가지일 거예요. 와 고맙다. 내 신랑한테 남편한테 진짜 고맙다. 그거 아닐까요? 그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한테 이렇게 안 고마워하죠? 왜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이 이렇게 금방 사라지죠? 예수님한테 왜 이렇게 자꾸 삐지죠? 예수님은요 본인이 이 전쟁을 하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했어요. 남들이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 예수님 딱 하나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 하나 건지려고 나 이 전쟁하는 거야. 이 땅의 국제사회에서도 전쟁의 명분이 없으면 그 명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 전쟁의 명분은 너무나 분명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너 하나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곽소진 때문에, 이동화 때문에, 김영성 때문에, 임철 때문에, 박미영 때문에, 민하영 때문에, 김학주 때문에, 승순이 때문에, 박매영 때문에, 박명희 때문에, 최영 때문에, 송기호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거 딱 이유 하나 이름 딱 하나 놓고 그 사람 때문에 이 전쟁하시기에 충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건을 읽다 보면 와 얘는 대단하다 이건 보는데 그 대단함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정말 깨달고 나면요 이 장면은 감격이고요 어마어마한 대사건이에요. 대사건. 이 귀신했던 사람이요 예수님 저 따라갈래요. 그랬더니 예수님 아니야 오지마. 너 가족한테만 전해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요 이가 뭐 하는 줄 아세요? 20절 마지막 절이에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어디에 전했대요? 대가볼리에 전했대요. 예수님은 뭘 요청했냐면 너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너한테 어떻게 큰일 하셨고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네 가족에게 얘기해 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요? 대가볼리 지역에 있는 모든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대가볼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져요. 그 발판을 누가 놓은 거예요? 이 귀신이었다가 해방된 이 사람이 가서 예수님을 계속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오셨다? 거기에 수없이 많은 자가 몰려드는 거예요. 그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 감격이 있다면 진짜 그 감사가 있다면 나 같은 쓰레기를 신부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인간 때문에 이 자연과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통하여, 군대와의 전쟁을 통하여 나 하나를 건지시는 그 예수가 나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네 가족한테라도 좀 전해. 그랬더니요, 내가 어떻게 가족으로 끝내요? 이 감기 어떻게 가족으로 끝내요? 저요, 이거 대가벌레 다 전할 거예요. 그때 거기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여기서 일어나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실제 모습인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밤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그때 그러더라고요. 이주환 목사님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민한 교사 그러고, 우리 교회는 참 빡센 교회다. 이게 저희끼리 하는 얘기, 빡센 교회다. 진짜 우리가 이렇게 건진받은 자라면 이 예배가 우리에게 부담일까요? 매일 드리는 저녁에 매일 모이는 이 예배가 정말 우리에게 부담일까요? 이 교회가 작은 교회이고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하려면 여러분 물질적 부담감을 되게 많이 가지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이 사건이 사실이고 이 사건이 여러분의 그 주인공이고 적용자라면 이게 과한 요구일까요? 저 요새 되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삼으셨지? 왜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삼으셨지? 왜 나에게 빛과 소금기를 맡기셨지?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권적인 은혜로 들어가고 있지? 여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무슨 매일 예배 드릴 사람이에요. 용성이 오늘 미영 집사 이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하늘문 기도원 들어가겠다고 다 준비해서 여기 오는 그럴 사람도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알잖아요. 여러분 쳐다보세요. 두 사람 절대 그럴 사람도 아니에요. 민정사도 처음에 제가 옛날에 그 청년 때, 야 너 이런 영적 문제가 있으니까 다 이제 그만두고 이거 해결해야 돼. 너 이거 해결 못하면 너 평생이야. 그래서 그만두고 기도원 들어와서 예배드리면 살아. 그러겠대요. 그래서 그만두고요. 들어올 때까지 3개월 걸렸어요. 맨날 도망다니고 친구 만나러 다니고 잠깐 내가 예배고. 절대 그럴 사람 아니었다고요. 이동화가 예배를 와요? 어제도 혼자 왔어요. 아무도 모르게. 저도 예배드리는데 동아야 부르는데 이 동아라는 이름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기도원에서. 너무 좋더라고요. 감격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아까 소진이가 갈 것 같아요. 예, 오늘 얘기했더니 갈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간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갈 것 같다고 얘기한 거지 간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예. 이게 우리 얼마나 큰 감격이에요. 저는요 우리 빛가소금 교회가 그 감격 가운데 있는 은혜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야, 제가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 제가 어떻게 저렇게 바뀌지? 그리고 그 바뀐 기쁨을 선포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어봐. 진짜 삶이 바뀌어. 인생이 변화돼. 인생이 바뀌어. 그래서 저는요, 제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딱 그 상황을 보면서요, 제가 한 가지 각오 결단한 게 뭐냐면, 우리 빛가소금 교회는 예배자로 부르신 사람들만 남을 수 있는 교회예요. 제가 그거 확실하게 알겠어요. 예배자로 하나님 선택하신 사람만 견딜 수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그리고 지금 우리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오는 영혼들마다 얘기할 거예요. 이제 자신 있게 우리 교회는 예배자만 남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뭐 성도끼리의 뭐 뜨거운 교제 뭐 필요하죠. 없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죠. 그런데 그 교제가 예배를 넘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결혼 뭐 필요하죠. 근데 그것이 예배를 더 넘어서는 그런 교회는 안 될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목적은 딱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왜요? 우리가 그렇게 건진받은 자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감격을 가지고 주님의 예배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음향이 준비가 안 돼. 이게 반주자들이 지금 다 감기 걸려가지고